오늘 예전에 이 덕송 들으니까 한 몇백 명이 노래한 줄 알았어요. 아유, 이 건물주인이 깜짝 놀라서 와서 보지 않을까 이럴 정도로 너무나 정말 은혜롭게 찬송해서 감사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암 전문 의사가 암 치료하는 방법을 얼마 전에 제시했는데 세 가지. 음악을 하든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종교를 가져야. 뭐 여러 가지 뭘 먹어라 뭘 지랄라 이것이 아니라 노래를 하든지 아니면 좋은 취미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종교를 가져라. 종교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모든 질병이나 모든 정신적, 육체적 질병이 다 치유의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6장 1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 사회 좀 굉장히 시끄러운 거 있죠. 엄마들하고 애기들하고. 어린이집 문제. 바로 어린이집은 오늘 우리 함께 공독한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 가지고 어린이집 운영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 없는데 오늘 우리나라의 어린이집은 선생님이나 부모나 아이들의 모든 사람들이 이 신명기에서 가르쳐주는 아이 양육에 대한 이 좋은 아이디어가 여기 있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하기 때문에 계속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또 예전도에 헌신 예배하게 되니까 이 어린이와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해서 간단히 한번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보면은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부모는 뭘 다짐을 해야 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다짐. 그것이 어디냐 하면은 5절 6절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이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 가거든 랑 이렇게 해라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꼭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갔을 때만 하느냐?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새로운 직장을 얻었을 때, 집을 이사했을 때도 적과 꿀이 흐르는 집이잖아요. 내가 좋아서 이사 갔으니까 거기 가서도 새로 이사 가서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이렇게 자녀 양육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죠. 이게 이사 갈 때마다 새로운 직장을 얻을 때마다 다 해당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여기 너무 매달려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거기만 안 가면 안 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직장을 얻었든지 또 새로 이사를 갔든지 어딜 가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 그래서 5절 6절은 부모의 다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일단 이 마음이 시작이에요.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목을 사랑의 씨앗. 사랑의 씨앗이라는 것은 뭐냐? 부모들이 심어야 돼요. 사랑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받잖아요. 옛날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사실은 이 기독교 들어오고 성경이 번역되어 나오면서부터 생겼는데 어찌됐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씨앗을 심는 방법을 오늘 이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지나간 거는 지나간 겁니다. 오늘부터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 모임이나 단체나 사회에서 사랑의 씨를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7번은 뭐냐 하면 구체적인 상황입니다. 자녀 양육 방법.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자녀 양육의 아이디어는 요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뭡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부지런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가르친다 이것이 아니에요. 미국에 유명한 그 신앙인이 있습니다. 여자분이에요. 이름이 제니스 메더스라는 분입니다. 최근에 알려진 분이에요. 나이가 40대 중후반 된 사람인데, 이 여자는 미국 오레곤이라는 곳에 사는데 성서적인 삶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살아갈까 애쓰는 사람인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7살인데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숙제를 맡아왔어요. 무슨 숙제냐? 앞으로 한 2주 동안 미국 독립선언문을 외라 하는 숙제를 보내요. 그 메드스라는 이 부인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녀가, 우리 아들이 기분 나쁘지 않고 스트레스 안 받고 즐겁게 이 독립선언문을 외울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또 오늘 이 말씀이에요. 신명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부지런히 가르쳐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어머니는 독립선언문을 이 전지 종이에다가 인쇄를 했어요. 큰 글씨로. 일부는 인쇄하고 일부는 직접 썼어요. 그 어떤 것은 좀 파란 종이에다 쓰고, 어떤 것은 좀 흰 종이에다 쓰고, 본인이 힘들었어요. 애가 자는 침대 머리맡에도 하나 붙이고, 천장에도 하나 붙이고, 부엌에도 하나 붙이고, 거실에도 하나 붙이고, 출입하는 데도 붙이고. 애 보고 이거 왜라 소리 안 하고 본인이 엄마가 열심히 써서 그 쓰는 모습을 애기가 다 봤을 거 아닙니까? 독립선언문을. 한 일주일 지났습니다. 아이가 뭐라고 하니 아침 식사 시간에 제가요 독립선언문 다 외웠는데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스스로 얘기했어. 뭐 얼마나 외웠니? 잘 돼가니? 이런 질문을 한 번도 하지. 그저 엄마는 열심히 써붙이는 게 독립선언문을.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니까 아침 식사 시간에 아이가 제가요 독립선언문 다 외웠습니다. 스스로 한번 외워봐라. 영어로 보니까 이게 퍼펙트하게 완전히 다 외웠다. 이게 뭡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아니에요. 요즘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보면요, 꿀밤 주면 계속 때리고 야단치면서 하라 하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해요. 성경이나 어디에도 유아 교육학에도 그렇게 강제로 시킨 나온 데 없습니다. 본인이 보여줘야 돼요. 본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말입니다. 어린이 교육하는 걸 보고 사자 이런 그림을 애들한테 가르치는데 밑에 인쇄 사자라고 다 되어 있어요. 그거 아주 나쁜 거예요. 선생님이 써줘야 돼요. 자. 그런 밑에서 따라 써있는데 전부 인쇄가 다 됐어요. 코끼리, 사자, 무슨 나무길 다 되어 있으니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일은 야단밖에 못 쳐요. 사자도 모르냐? 사자도 모르냐? 네. 자기가 안 하니까. 이런 그러니까 제가 오늘날 보면 이 어린이집에서 문제 생기는 것은 선생님, 꼭 부모는 마찬가지잖아요. 하루 종일 뵙겠으니까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일단 사랑의 마음을 가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실천하는. 이 선생님들도 자기가 직접 하니까 지루하지 않을 거고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뭐 미국 얘기입니다. 40살쯤 된 아들을 그 단독 주택에서 정원에 잔디가 많이 있으니까 자기 아들 9살 된 아들을 부르다가 이제 잔디밭에 나가서 잔디 닦는 기계 있잖아요.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그래서 그 아들한테 그걸 좀 가르쳐 주려고 토요일 날 이렇게 운전하고 여기 불을
여기 잔디가 다 깎이면 여기 돌 여러 거 했는데 마침 그때 부인이 볼일에서 남편을 불렀어요. 뭐 여보 이래서 이게 무슨 얘기가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같이 잔디를 깎는 교육을 하다가 이 남편이 부인하고 그 자리에 서서 대화를 하는 중에 이 9살 먹은 아이가 자기가 혼자서 그 마오죠. 잔디 깎는 기계를 운전을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남자가 부인하고 대화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잔디 옆에 있는 화단을 막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를 못 잡은 거죠. 화단이 다 망가졌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벤 돌았어요. 왜 돌았냐? 화단을 잘 자기가 갖고 와요. 주말마다 갖고 와서 이웃 사람들한테 저 집 화단 참 예쁘다 소리 들었는데 금방 아들이 그걸 다 망가뜨렸으니까. 그래서 야단을 치고 이러니까 그때 부인이 달려 내려왔습니다. 여보, 우리가 키우는 것은 아들이지 꽃이 아니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꽃은 또 다시 키울 수가 되지만은 왜 꽃 망가뜨린 화단 망가뜨린 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 치느냐 이게야. 우리가 키우고 양육하고 하는 것은 자신이다 이게야. 이 아주 참 제가 아주 감동적인 그 얘기예요. 보통 보면 집에서도 장난감을 부수면은 아이 야단칩니다. 우리 장난감을 왜 사줍니까?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사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는 뒷전이고 장난감이 중요한 거예요. 또 식사나 이런 거 하다가 물을 쏟았다고 하면은 그릇이 깨졌다 하면 그릇 깨진 거지 안 친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는 것은 그릇을 챙기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챙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하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실전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다. 어떻게 가르치는 방법이 뒤에 있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 가르치려면 어떻게 가르쳐요? 천장에 써붙여놔야 되잖아요. 여기 다 있어요. 제 얘기 아닙니다. 그 아까 그 미국의 여자 그 어머니가 이 감독 받아요. 아 그래.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한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뭐 자랑이 아니지만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정말 저희 집사람이 아주 나를 싫어할 정도로 하도 집이 지저분하다고 온갖 붙여놓으니까 무슨 걸 붙여놓으니까 그냥 그것이 도움이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못하지 않고 굉장히 잘 지내는 걸 봐서는 교육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있죠.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구할 것이며 이 간단합니다. 자녀교육 간단합니다. 절대 우리 부모는 성경에 어디에도 지시하라, 명령하라. 지시와 명령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못해요.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자녀한테. 어디에 성경에서 자녀는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물 보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우리 부모는 그런 할 자격을 하나님한테 받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정하면서 우리는 의논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뭐 우리 집 얘기 또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책 5,000권 읽었어요. 매일 교대로 저희 집사람하고 자고 읽어줬어요. 5,000권. 그것이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면서 다 그냥 다 써먹는 거예요. 5,000권. 7살 되기 전까지. 그보다 더 좋은 투자는 없어요. 그 중에 성경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근데 우리 자녀교육 부모님들이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다 유치원에 맡기면 다 끝나니까 집에서 계속해서 책을 읽어줘야 됩니다. 계속 읽어주고 스스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요즘 뭐 아이들이 쿵쿵거리면
소리 낸다고 소음 안 나는 방법 간단해요. 우리는 그랬어요. 아빠 살면서 하루 종일 10cm 이상 이불을 깔아놓습니다. 방 전체에 아무리 뛰어도 소리 안 납니다. 근데 왜 그걸 안 하느냐 이게. 안 하고 무슨 건축회사 찾아가서 항의하고 돈 뜯어내고 그래요. 소음 난다고. 여러분 좋은 요를 깔아놓으면 그게 하루 종일 깔아놔요. 그게 넘어져도 괜찮고 좀 뛰어도 괜찮아요. 아주 심하게 뛰지 않으면 소리 하나도 안 납니다. 소음 하나도 안 나요. 이걸 왜 매겼습니까? 건데 쓰는 거 아니에요? 덮고 자는 건 아니거든요. 생활용품이에요. 생활용품. 바로 그런 것들이 오늘 아니냐. 우리가 8번, 9번을 8절, 9절을 보면은 너는 또 고석이 손목을 매어 기호로 삼으며 너는 이간에 붙여 벼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의 바깥문에 기호하라. 스스로 하라 이 말입니다. 스스로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자녀를 가리킴에 있어서 8절, 9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스스로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있습니다. 스스로 본을 보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오늘 신명기 같은 것을 아는 사람이고 자기는 본을 안 보이고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계속 지시하고 명령하고 시키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분이다. 저는 간이 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먼 데 나가서 길에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요란하게 봉사할 필요 없어요. 가정에서부터 하면은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됩니다. 가정에서 스스로 본을 보이지 않는 부모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손목에, 이마에, 이게 뭡니까? 솔선수범하라는 게 솔선수범 부모들이.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되겠으니 안 됩니다. 목사가 지시하고 명령만 해야 되겠으니 안 되죠. 성경이 어디에도 지시하고 명령하라니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서 넌 다니라. 이런 얘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고백을 하니 사랑이라는 머리띠를 들고 늘 다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사업하는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또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도 잘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1등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는 걸 의미합니다.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다 못 배우는 사람인데 결국은 뭐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지 세상 속에서 경주하여 남을 짓밟은 사람들이 아닌 줄로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오늘 또 윤성교회 헌신 예배로서 참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또 시간을 주시기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버지 가끔은 보면은 이 교육학이나 이런 걸 전공한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엄마가 더 좋으냐 아빠가 더 좋으냐. 그런데 보면요 신학대학 교수도 그런 질문하는 걸 봤어요. 성경이 어디에 그런 질문하라고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아무데도 없거든요. 순수하게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간단해요. 복잡하게 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은가를 성경 한 번만 찾아보면 돼요. 한 번만 찾아보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한 번만 찾아보면 아하 이런 말 내가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고 외식을 할 때 한 번도 부모들이 어느 집 맛있단다, 좋단다 라고 가자라고 한 일이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어요. 제가 70평생. 그럼 어떻게 외식을 하느냐? 저희 아들 보고 어디 가서 뭘 보고 싶은가를 계획서에 써내라고. 값은 따지지 마라. 값은 절대 따지지 말고
뭘 어디 가서 그리고 교통편은 어떻게 가는 것이 좋으냐. 그러면 둘이서요 의논을 합니다. 뭐 버스 타고 뭘 가고 버스 타고 뭘 가고 무엇을 뭐 토론이 벌어져요. 뭐 누나는 너 뭐냐 나는 뭐냐 해가지고 그 토론이 뭐예요? 대화예요. 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게 누굽니까? 부모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화하는데 대화를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싸움하잖아요. 대화하라 그러니까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부하고 있는 아들 방 확 문 열고 나와 대화 좀 하자. 이 싸움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토론을 해서 음식의 메뉴, 외식할 메뉴를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교통편을 정하고 다 정했다.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점에 가서 어떻게 하면 주문도 아이들이 합니다. 여러분요 사회생활 해보면은 이 밥 한 끼 내는 사람 그 폼 잡는 몸이 기가 찹니다. 하지마 어디 막 불러가지고 자기 돈 낼 때 그런 사기를 부모들이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자녀들한테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면 아들이 한 번, 딸이 한 번, 아들이 한 번, 딸이 한 번 의식을 합니다. 그럼 가보면요 어릴 때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내보면 굉장히요 자기가 돈 내니까 하지마 이거 좀 모자라 더 주세요. 뭐 그냥 굉장하잖아요. 그 계산도 자기가 하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계산대에 가서도 딱 자기가 주세요. 왜? 돈 딱 자기가 내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리고 식당에서 데려가면 뭐 돌아다니지 마라 야단치지 마라 할 일이 없는데 돌아다녀야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돌아다니는 게 의뢰. 집 앞에는 작은 공원들이 많아요. 그 학교도 꽤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다 하는데 토요일날 주일 되면요 어른들이 동네 축구한다고 운동장 다 차지.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그 동호회 축구하는데 찾아서 얘기를 했어요. 왜 어른들이 토요일을 운동장 다 차지하느냐 이게. 애들이 갈 데 없어요. 놀 장수가 없어요. 전부 어른들이 다 차지해요. 곳곳에 한번 가보세요. 동호회 해가지고 축구, 족구, 무슨 구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어디로 갑니까? PC방이라. 그 숨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우리 공원에도 보면요,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어른들이 좀 그만하라고 내가 뭐 그래요. 좀 애들 좀 하자, 애들 좀. 근데 어른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전부 다 애들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좀 양보를 해야 되는데 다 차지합니다.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요. 이 당시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 당시에도. 모세의 시대인데 오죽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라고 했겠어요. 그 당시도 아마 어른들이 좋은 장소는 다 차지하고 자기들끼리 놀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고 뭐 잠잘 때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해라. 그리고 너도 어디를 가든 간에 그런 사랑의 표시를 하고 손에도 띠를 두르고 이마에도 표시를 하고 다니라 라고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요.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사회나 아마 비슷한 모임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다시 우리 자녀들이나 다른 아이 집안이나 아이들을 보는 눈이 새로운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전도 헌신 예배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늘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즐겁고 복되고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